테마예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구절이니까 늘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그 1절부터 이 9절까지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 특히 6절부터 이 8절까지는 자기가 마지막을 앞두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눈앞에 두고 세상에서의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보면 여기서 너는 물론 9절은 너는 물론 디모데예요.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함께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가 유익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좋은 애찬을 주셔서 우리가 육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시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인 것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가르침을 어떤 지식을 논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그레스겐도 갔고요, 디도도 어디로 떠났고요, 또 디모데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바울 사도를 지금 떠나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가보라는 사람도 있는데 드로아에 있는 가보인데 이 사람도 바울 곁에 지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곁을 떠나거나 헤어져 있거나 이런 거 잘못된 건 아닌데요. 우리가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만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어로는 디마스라고 하는데, 디마스. 이 대만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지상에서 한 개인이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합니까? 구원을 받는 시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시점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그럼 침례의 의미를 알고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 순간 이제 지상에서의 신앙생활은 끝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이걸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인데, 물론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거예요. 지상에서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개인이 모여서 이룬 지역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을 형성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몸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이 지체들, 어떤 개인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의 결과가 그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생활, 또 신앙생활로 나타난 결과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필연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몸의 특성이에요.
이 특성에 관해서 주님께서 많이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게 있는데, 그걸 다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 몸의 특성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의 특성을 이제 교회와 비유해서 됐으니까, 여기 제 손이 있고요.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머리 있고, 귀 있고, 눈이 있고, 어깨 있고, 뭐 다 있어요. 이걸 지체라고 그러죠. 몸의 한 부분. 그래서 제 몸을 형성해요. 교회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느 데 보면 여기 가시가 여기 손톱 밑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럼 이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온 몸이 다 집중을 해요, 여기에.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 다리에 어디 종기가 하나 나봐요. 너 다리에 종기 났으니까 나 신경 안 써. 머리가 그렇게 하나요? 온 몸이 거기에 신경을 써요. 이게 몸의 특성이에요. 교회도 똑같거든요. 주님께서 그걸 얘기했어요. 지체들이 아프면 네가 아픈 것이고 지체들이 기쁘면 네가 기쁜 것이다. 우리가 지옥교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상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기에 교회 생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 육체의 그런 지체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어떤 지체가요, 믿음이 잘하지 못해요. 교회 출석도 너무 똠똠해요. 그리고 옛 생활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지체들 마음 별로 편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반대로 어떤 지체가 말씀을 알아가는 대로 그 믿음이 막 자라는 걸 보면,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켜보는 우리도 괜히 좋아요. 그러죠? 그 목회자는 여러분들과 배 이상 더 심하다는 것만 아세요. 좋은 거는 더 좋고 떨어질 때는 그 기분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이. 물론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엇이 그에게 유익하리요? 그렇죠? 네? 저를 한번 보세요. 눈을 뜨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사람이 무엇을 줘 자기 혼을 바꾸겠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없죠.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일단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선하든 악하든 영적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것을 생각해봐라.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땅의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너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라 빛이니 그랬어요. 원래 빛은 주님만 얘기하셨잖아요. 주님 빛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빛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반사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인데,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분명히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끼치고 또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체 생활에서도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선한 영향이고 어떤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세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욕을 하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막아버리게 하잖아요. 복음을 막습니다. 또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나쁜 영향을 끼치면 다른 사람의 믿음에 해를 끼쳐요. 그리고 믿음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낙심하게 하거나 힘을 빼뜨리는 일을 해요. 제가 어느 사람 이야기인데 남편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부인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남편은 세상의 즐거움을 못 버리고 있어요. 정확 구원 여부는 하나님 아시겠지만. 이 아내는 주일이나 뭐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분명히 물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예배 너무 등한히 하고 노는 데 좋아해요. 노는 거. 그래서 유혹을 못 이기고 주일날에 잘 안 나와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들은 거예요. 이 자매가 늘 기도하며 그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자매가 고백한 건 뭐냐면 점점점 그렇게 보다 그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남편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오늘 좋은 데 있는데 갈래? 그럼 주일도 챙겨들고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남편은 아내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마찬가지 거꾸로의 경우도 있겠어요. 어떤 경우도 다 가능한 거예요. 저와 같은 전임 사역자는요, 우리 교회 지체들의 신앙생활에 의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을 받았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나도 안 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향을 받느냐면 마음이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래요. 어때 이렇게 기대를 하고 했는데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마음이 툭 떨어져요. 또 어떤 지체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괜히 그날 기분 좋아요. 정말이에요. 흐뭇해져요. 그냥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예배 참석도 잘 안 하고 또 이 어떤 예를 들은 것처럼 그 남편처럼 한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심지어는 이게 그래서 우울해질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요새 우리 그러잖아요. 조금만 얘기하면 나 우울증이 있어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더 우울증 걸리기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들 모일 때 한 달에 한 번 요새 성경 때문에 모이는데 제가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 못하는 게 있잖아요. 저기 답답한 거 이렇게 토로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들, 이 젊은 목사들이 얼마 한 50 넘으면 우울증 걸리겠다 이런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네. 전부 그 영향을 받아갖고 어떤 때는 또 어디 신나게 자기 어떤 성도 자랑을 해요. 이건 어떻다고 해야 돼. 근데 어떤 성도에 그냥 코가 석자가 빠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제 그런 모임에 가면 젊은 목사들을 격려해주고 뭔가 이렇게 푹 뜯어주는 역할을 하지. 저도 거기 가서 같이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때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못해요.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더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냐 나가야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오면서도 제가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이런 목회자로 있는 한 이런 마음고생 못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언젠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늘 오후 말씀 편하게 들으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주님의 일을 전임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목회가 어려워요. 솔직히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요령 같은 게 터득이 안 돼요. 터득이 안 되고 점점점 어려워지는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 도움이 되는 거 있어요. 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정도로 혼자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한 여자의 위협을 받고 이렇게 꽁문을 빼고 주랭랑을 나서 그 먼데 걸음아 날 살리라 도망가갖고 광야에 그 로뎀나무 밑에 가서 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는가? 처음에 이해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전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성경의 인물들의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도움이에요. 성 읽을 때.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우는가? 왜 이런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왜 이렇게 외치는가? 아무도 안 듣는데 그렇게 어떤 때는 절망적으로 얘기하는가? 조금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마음을 저는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글을 남긴 게 뭐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복잡하니까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요한 1, 2, 3서는 간단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를 기뻐했느냐? 이 마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제가 무슨 거룩하게 살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스승은 진짜 저는 우리 옛날 스승은 화장실도 잘 안 가시는 줄 알았거든. 어렸을 때 다 그랬잖아요. 이게 굵은 것도 안 보시고 작은 것도 안 보시고. 근데 스승을 화장실에서 만나면 좀 이상해져. 느낌이 옛날에. 우리가 똑같구나. 요한이 이렇게 쓴 걸 보고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된다니까요. 요한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면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함이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아니, 이 자녀들이, 그리고 이 부인이 어떤 부인인지 모르지만 이 부인이 뭐를 요한에게 맛있는 걸 싸가지고 와서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어떤 귀부인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 소문을 들었는데 진리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잘 따라간다. 이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너무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사도 요한도 사역자였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요한 3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이오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의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의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한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살려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찬양을 드렸는데, 어느 날 찬양을 봤는데 제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어서 제가 이제 찬양했는데,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예?
이 찬양의 그 배경은 그거예요. 물론 우리 이게 동료 목사님이 쓴 거예요. 내가 이 길에서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따라가는 길, 진리를 따라가는 길, 내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런데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노래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설명은 안 들었어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조금 고쳐서 제가 맞는 대로. 우리에게는요, 지금 한 번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 산을 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오늘 이 마가와 데마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마가와 데마는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가와 데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신앙이 큰 영향을 끼쳐줬어요. 큰 영향을 끼쳐줬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힘을 낼 수도 있고요, 힘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성도들도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을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후자가 더 커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정말 더 경건한, 정말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사역자로다가 내 삶을 주님께 드렸다 하면 그건 뭔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생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주님께 제 삶을 드렸고, 임선우 목사님도 주님께 제 삶을 드렸다면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혹시 우리로 인해서 누가 실족한 사람이 없을까? 가서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면서 사니까 잘못하면 우울증에 걸리죠.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들이 선한 간증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적 유익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도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저 사람의 믿음을 더 증강시켜주고 하는데 쓰이지 않으려면 최소한도 저 사람을 이렇게 떨궈주거나 저 사람의 힘을 빼거나 저 사람의 믿음을 약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언행, 나의 신앙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나. 또 다른 사람의 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해이를 갖게 하는 건 아닌가. 내가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잃게 하는 것은 아닌가. 마가와 데마를 그래서 생각이 난 거예요. 마가와 데마를 한번 더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마가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 요한이란 성을 가지고 있는 마가인데, 이 마가 요한은요, 원래 경건한 가정의 자녀예요. 이게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원래 집이 예루살렘인가 봐요.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할 정도로 아주 신실했던 경건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했어요. 그럼 사도행전 12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나오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니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는 이제 이런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마가는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게 누구냐. 여기 사도행전에서 보면 여기 뒷부분에 보세요. 24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고 크게 불어나니라. 굉장히 핍박이 있었지만 25절은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마가가 이 두 사역자 바나바와 사울의 어시스턴트로 픽업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바울이죠.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오라는 것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 구호 물질, 구호 헌금을 이 예루살렘에 주는 일, 갖다 주는 일, 이 일을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요한, 곧 마가를 자기들의 어떤 옛날 같으면 뭐 심부름도 하고 젊은 사람이니까 가방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방도 들게 하고 뭐 이런 어떤 동역자로서 이게 마가를 픽업을 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13장에 보면 여기 13장에 보면 이 앞에 부분에 보면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 파송을 해요. 선교사 파송을 하는데 누가 선발이 됐느냐 하면 여기 똑같이 여기에 보시면 이 2절 있잖아요. 바나바 사울이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바울에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줘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에 그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실루기아는 해안 도시니까 거기를 거쳐서 어딜 갔느냐 하면, 여러분 도시를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서쪽에 보면 조그만 이런 섬, 삐죽하게 무슨 주걱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섬이에요. 어디요? 키프로스예요. 지금도 있죠. 키프로스 제일 처음에 가요. 그래서 키프로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내용이 거기서 바로 12절까지 나온 거예요. 거기에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은 이 선교사들의 두 선교사에 대해서 호감이 있어서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거짓 대언자, 마법사, 이 도시는 또 바보예요, 바보. 우리 이름이 그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도시 이름을 바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바보의 페이포스라는 데인데, 이 바보에 뭐가 있었냐면 총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이름이 또 바울입니다. 이 그 마법사가 이 사람을 구원을 못 받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의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대노해갖고 이게 능력을 발휘하죠. 눈을 멀게 해버려요. 눈을 멀게 해버려요. 오늘 기적 아닙니까? 일종의 기적. 이거를 본 거예요. 봤을 거 아닙니까? 마가가. 그리고 정말 이게 어떤 면은 무서울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에게.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결국 그래도 나중에 총독이 믿고 주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13절에 보면 이제 거기서 이게 성공적으로 선교를 하고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소아시아 지방 그 육지로 올라가게 돼요. 거기로 떠나가서 그 육지의 밤빌레 버가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과정은 성인 기록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뭐라 하냐면 13절 보세요.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니, 이 육지예요.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요한이 마가예요.
여러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마가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마가가 젊은이로서 뭐 나이가 얼마 되는지는 몰라요. 자기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면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어떤 스케줄이 바뀌어져요. 마가는 그거를 인식을 그때 당시 못했겠죠. 며칠 이제 이 선교 여행을 잘 하고 다 왔어요. 다시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 교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15장을 보세요. 15장 15장은 뭐냐면 이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안디옥에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쳐주는 그런 복음에다가 뭘 더해갖고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모세가 우리가 가르쳤던 그 할례도 받아야 된다. 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혼란이라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결정을 해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어떤 게 옳은가 잘 이렇게 판단을 받고 오라. 그래서 간 게 일종의 이제 성경 컨퍼런스라고 볼 수 있죠. 거기 가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거기 물론 이제 모세 관례대로 하라고 하는 사람들 나오고 그래서 서로 논쟁이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다. 또 이 바나와 바울이 자기들이 1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다. 기적을 일으키셨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던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사도행 15장 13절 보면 야고보가 최종 결정을 마무리를 합니다. 야고보가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내 판결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간 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다만 우리가 간증을 위해서 그들이 과거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행습은 구원을 받았지만 나쁜 행습이 이제 그 복음을 잘못하면은 훼손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우상들을 더러운 거, 음행하고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편지를 써서 거기서 결정해서 편지를 써갖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중간에 있는 그 교회들한테도 똑같은 서신을 보낸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발된 파송된 사람이 바로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시는 거 여러분 이제 왜 유다 실라가 거기 포함되는데 그 형제들 중에서 유다와 실라가 지도자였어요. 여러 명이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유다와 실라가 이렇게 지도자라 했어요. 그 유다와 실라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편지를 쓴 걸 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다시 소집해서 이러이러하다 알려주고 또 다른 교회들에게도 그 서신을 보냈어요. 그게 잘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돼서 이제 안정적으로 있을 때 바울이 뭐라 했냐면 바나바에게 1차 팀이잖아요. 1차 선교팀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나바와 바울.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이 사람들은 뭐 1차라는 생각을 안 했겠지만 우리가 전에 이렇게 1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거기 공부하는 사람이 생겼고 교회가 세워졌고 했잖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도시들로 가서 다시 그 형제들을 방문하고 교회를 방문하고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가 한번 살펴보자. 이 제안을 해요. 바울 사도가. 누구한테? 바나바에게. 그래서 바나바도 좋다. 그래서 이제 가기로 결정해요. 여기 15장 36절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알아보자 하니 자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의견이 엇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39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의견이 아주 날카로웠다. 다툼이 심했다. 그래서 결국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해도 바나바가 하나님을 버린 사람 아니잖아요. 이미 바나바도 헌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은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잖아요. 사실 마가는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울은 아니 그거 아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겨우 육지로 올라오자마자 그렇게 싹 떠나버리냐?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겠죠. 둘이 이게 의견 충돌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바나바는 마가를 끝까지 데리고 배를 타고 다시 키프로스로 갑니다. 이게 똑같은 1차 여행 그 지역을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울은 짝을 잃었잖아요. 거기 같이 마가 데려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실라를 택하게 됩니다. 실라가 마침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지금. 근데 다 형제들이 돌아갔는데 실라만큼은 이상하게 계속 안디옥교에서 섬기기로 결정하고 있었어요.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실라를 택해서 이제 떠납니다. 근데 어디에? 키프로스는 안 떠나고 저기 가서 바나바 갔으니까. 그러면 수정을 해서 이제 육지로 그냥 올라가게 됩니다. 육지로. 그게 이제 2차 이게 선교 여행인데. 그래서 그 15장 40절부터 이게 39절 40절부터 2차 선교 여행이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마가의 과거의 행적을 들어서 반대를 했고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 혈육이기 때문에 그 마가를 계속 데려가기를 원했어요. 바나바와 바울 중에 누가 잘한 겁니까? 이런 질문은 우스운 질문이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황당하고 불쾌한 행동으로 비쳤을 거예요. 마가가 일관되지 못한 행동을 했어요. 선교 여행 도중에 갑자기 선교를 중단하고 자기로 돌아가 버렸어요. 힘들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인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바울의 이 반응을 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마가가 이때까지는 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저 회개하지 않은 저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냐. 그래서 바울은 안 데려갈 고집하고. 근데 바나바는 이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받았잖아요.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특히 삼촌이에요. 마가의 삼촌. 바나바는 이 피부치로 인한 정리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피부치로 인한 정이 강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두 사람 바나바와
이 바울하고도 자기 조카 때문에 싸우고 갈라질 정도가 됐으니 그 조카 사랑, 육신의 친척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가. 전 누가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가의 죄가 뭐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의 죄가 뭡니까? 자신이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돌아간 것,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게 회개하고 또 다시 복구하면은 또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마가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큰 죄를 진 것은 자기의 신앙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자신의 신앙의 나쁜 본으로 인해서 본인이 예상했든 못했든 간에 자신의 그 신앙의 결과로 두 사역자를 다투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일에 차질을 가져오게 했어요. 마가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마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귀는 그걸 이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마가가 안 한다고 해서 중단됩니까? 중단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해요. 지금 똑같아요. 이 시대도. 그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마가는 자신의 신실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생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가족인 삼촌 바나바의 사역에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총교 가면은 알겠지만 이 성경에서는요 사도들로부터 오히려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마가가 잘못된 신앙의 결과로 바울과 다투고 헤어지고 여러분 그 뒤에 바나바는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안 쓰십니다. 물론 키프로스 가서 무슨 사역도 하였을 거고 뭐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소개를 안 해요. 누구를 잘했다. 바울이 잘해서 하나님 포커스를 맞추신 게 아니에요. 그대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계속해서 1차, 2차, 3차 할 수 있었는데 2차서부터는 바나바가 탈락되고 실라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2차, 3차 전도여행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키프로스 가서 사역하고 갔다 이후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바나바는 그 조카, 자기 육신의 그 혈족, 친척, 가족 너무 말씀보다 어떤 면으로 보면 지나치게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회개 없이 그냥 사역에 슬쩍 이렇게 복귀하려고 했던 조카 마가가 귀엽고 친척이고 자기 혈족이니까 그냥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고 바울 사도는 회개하지 않으면 옳지 않다. 그래서 거기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자기 피부치, 자기 가족을 다스리지 못했거나 혹은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마가의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의 편에서는 어때요? 자기 삼촌 바나바의 신앙과 사역에 큰 영향을 끼쳐버리고 말았어요. 유익을 끼쳐주지 못하고 반대로 나쁜 영향을 주고 방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마가는 나중에 돌아와요. 그 곡절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가는 마지막에 돌아옵니다.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마지막이에요. 이것은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우리가 논한 것은 바울이 한참 이렇게 사역을 할 때였어요. 초창기. 그런데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 함께 오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바울 사도가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마지막에는 마가가 돌아와서 유익한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과거에 아픈 것이 있어요. 자기 삼촌의 사역에 방해를 줘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주제를 참 깊이 묵상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긍정 영향을 줍니까? 여러분의 친척, 가족,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의 자식이든 여러분의 부모든 누구에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데 좋은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지만 바나바가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키프로스로 떠나고 나서는 나오지 않아요. 저는 바나바가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더 이상 소개하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심지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척, 아내, 남편, 자식, 부모까지 이해 없이 동원해서 형제, 자매, 누이 다 동원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 믿음을 방해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약합니다. 제 가족이 그러면 제 아내가 오늘 기도하지 말고 저기 쇼핑 가야 돼. 한번 갑시다. 아니야, 꼭 가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아내 어떻게 할까? 마음이 약해져요. 가족, 친척 관계나 정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이 방해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방해되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묵인하거나 동조하며 따라갑니다. 이게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이런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똑같이 일치해갖고 자, 우리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지 맙시다. 그런 경우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동조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앞으로 누가 주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고 나도. 우리가 앞으로 누구 앞에 설 것입니까? 우리가 제 아내 앞에 섭니까? 우리 아내가 제 앞에 섭니까? 여러분의 여동생 앞에 섭니까? 여러분의 오빠 앞에 섭니까? 우리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여러분의 주이신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너무 몰인정하신 말씀 아니냐 이렇게 들 때가 있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구원자냐 이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형제 자매가 뭘 요구한다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자기 가족, 친족, 부모, 자녀를 더 주님보다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평화가 아니다, 분쟁이다.
누가 우선순위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분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왜 가족과 친척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을 희생하게 해야 합니까? 이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은 가족이나 친척 또는 지인에게 여러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목적으로 여러분이 부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오늘 이거 좀 부탁한다고 이거 좀 꼭 해달라고 그 사람은 마음이 약하고 믿음도 약하니까 그걸 떨쳐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거나 관계 그러면 다 동조해버리고 말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제 자매요. 부모요. 자식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준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 일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못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못합니다. 디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 다음에 성경에서 3번 언급됐어요. 디마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의미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만 저는 모르겠어요. 이 디마는 마가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시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골로새서는요. 디모데 후서가 쓰여지기 전 2, 3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편지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 사도가 아직 죽기 전에 생일 마감하기 수년 전에 이 데마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데마가 너희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 데마가 인사를 한다. 빌레몬서 24장 24절에 보면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어요. 24장이 아니에요. 24절 보면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가 쓰여질 것은 약 AD 61년이나 62년경이에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를 쓸 때가 바로 그 이후 2, 3년 후입니다. AD 64년 내지 65년경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편지에 보면 이 디마를 뭐라 했냐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디마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와 동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바울사를 떠날 수도 있죠.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달리 표현합니다. 데마는 나를 떠난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전에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디마처럼 짧은 기간에 믿음의 문제가 생겨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의 삶은 전부 자신의 육신의 삶이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디마는 바울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마가처럼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가는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한 것을 써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만약 디마가 돌아왔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대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지금 21세기에 2015년 7월 19일에도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대만은 끝내 돌아오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대만은 2, 3년의 짧은 기간 내에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대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마가처럼 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점점 여러분들 어렵게 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 누를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무겁게 돼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무겁다. 이게 무슨 지금 현대인의 삶 아닙니까?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